방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한 어르신분들 그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일하게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경배와 찬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261장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고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어르신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분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입술에 찬양의 목소리를 담았어요. 그러면 어둠의 자녀들입니까? 빛의 자녀들입니까?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보시면서, 당신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누구신가? 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길이 있는가 보면 악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의 길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니까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 처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지 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며 비참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다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활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안에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 각자의 의미를 두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20대 때 요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대 때 병으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연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삶마다 그 인생의 연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요, 목적을 모르고 살면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둠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의 자녀. 눈은 막 선글라스, 밤에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분들, 지금까지 정말 이곳저곳 아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사명의 직분, 빛의 자녀의 직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고 빛의 자매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우리의 속사람은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말에 악독이 나오잖아요. 생각에 악독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이 마음은 환하게 빛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둠을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이 도둑들이나 강도들은요, 어둠을 좋아해요. 아이들은 어둠을 무서워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밤에 이게 불을 끄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고 아빠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실에 불을 조금 은은하게 틀어놓고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은 눈에 깜깜한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새근새근 잠에 잘 들어갑니다. 본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사람들은 빛을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도 선하게, 우리의 생각도 선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요,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요양원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지내시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옆에 계신 분들, 지나가신 분들 보시면서 있는 힘껏 환하게 오는 거예요. 환하게.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찡그린 표정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환하게 웃는 표정을 좋아합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막 오만 인상, 막 주름살 생기면서 막 화이탈처럼 찡그리면서 이렇게 화이탈은 웃는 얼굴이긴 하죠. 어찌됐든 막 찡그리면서 하면은 기분이 나빠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말에서부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냥 사람들이요, 배불러도요,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면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 환하게 웃어주고 잘 잤어요. 네, 오늘도 즐겁게 살아봅시다. 자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의 형상과 향기를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은 사실 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까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착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을 안 알리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제외하고 나서라도 순전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되면 악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 사람 그냥 어디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금세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에 고집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막 굳세어라 금순한가요? 너무 고집스러워. 그냥 자신이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악한 걸 놓지 않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해서 기분은 좋지만 사실 그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어느 사회 못지않게 악하고 고집스럽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그런지 몰라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요, 고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은 약으로, 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병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인으로 봐야 된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하이투밥 먹고 스트레스 빨리,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편두통이 오는데 빨리 그냥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죠. 그래서 편두통이 있어, 약 먹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병으로 보지 말아야 되고 사인으로 봐야 됩니다. 왜 스트레스가 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약 먹고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스트레스가 오지? 내가 왜 허리가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에 있지? 라고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나 내가 어느 예민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선한 마음 품고 늘 고집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칭찬하고, 옆에 계신 분들, 어르신분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참 얼굴이 선하십니다. 네. 당신은 축복받아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달마다. 왜냐하면 그게 빛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환하게. 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요양원이 빛으로 그냥 가득 차서 그냥 눈 뜨고도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환한 요양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귀하신 어르신분들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예배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니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평강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세가 드셔서 때로는 많이 아프고 또 무릎도 아프고 신경통도 많이 있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는 생각과 마음에서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밝고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어르신분들, 그 심령 위에 예배 위에 그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하루 즐겁게 저녁 시간 보내시기를